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치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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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올해의 목회표어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리치업, 안으로는 서로를 향하여 리치인, 밖으로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리치아웃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면서 또한 출발점은 바로 위를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개월간에 걸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 성령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14절 15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강제 소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포로된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도 일종의 강제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리던 일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하던 모든 삶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시편 18편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삶의 목적과 방식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땠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공과 부여와 영광의 사닥다리를 타고 끝없이 올라가는 탐욕을 부추기는 상향성의 사회였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신념과 느낌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자아 숭배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지식과 돈과
지위가 고착되어 버린 양극화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는 바로 이런 사회적 토양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모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예배 참석 인원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최소한의 활동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붕괴되었고 젊은 세대가 세속화되고 마침내 탈교회화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은 고령화되어서 교회 앞날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대한 종교식 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향후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반추하게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기록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쇠퇴하다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환상이 아닌가 염려를 갖게 됩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쇠퇴하다 못해 죽어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죽어가는 교회의 징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교회는 생존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중이 줄고 몸이 수축해지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면 질병이 생긴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거나 죽어갈 때는 분명한 징후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생존이라는 목표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어떻게 세우고 지켜왔던 교회인데 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결코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건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추억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쇠퇴하는 교회를 오래도록 존속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우스갯소리로 불독과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 물면 결코 놓지 않는 그런 집요한 사람들이죠.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추억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과거가 있죠. 울산지방 침례교회들의 모교회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아서 아주 활발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셔서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수련회나 천사의 음성 같은 때는 여름방학 내내 교회가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도 있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침례를 받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향수에 젖어 지낼 뿐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는 못할 때, 그저 현재를 견디기만 할 때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저항인데요. 죽어가는 교회는 도전을 시도하거나 모험을 무릅쓰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인들은 대체로 소극적이고 그리고 열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고령층이어서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교회는 변화에 대한 저항,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마치 거북이처럼 안전한 갑 속에 자기 목을 집어넣고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지내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끄는 지도자들은 교회 안전을 위해서 통제지향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새 신자들이나 젊은 신자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생각을 제시를 할 때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서 늘 해왔던 방식으로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돈에 매이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돈 중심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 것이지,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이지, 이런 돈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평신도 지도자를 키운다든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다든지 교회 안에 성도를 돕는다든지 교회 밖의 이웃들을 섬긴다든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돈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존이라는 목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과거의 추억에 집착하여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까?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까?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아마 몇 가지는 분명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함께 낙담하고 실망하자 하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이탈해 있었는지, 얼마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중병에 걸려 있고 교회가 아무리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불신자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당신의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설마 예수님께서 이 아이도 고칠 수 있을까 믿지 못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예수님, 혹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 말씀을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들었듯이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병의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비전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몰살시킨 아합 왕의 폭정 때 홀로 남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아서 이렇게 살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어두운 눈을 밝게 교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는 대신에 옆을 바라보는 습관 말이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소수의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망의 원천이신 주님과 함께 미래를 갖고 가는 미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랜 세월 동안 부침 그리고 쇠퇴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헌금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수아시아 7교회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들, 경건한 소수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터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너무나 신비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은 자유롭게 부는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신비스럽게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이재광 형제님이 필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자유로운 바람이 불고 성령이 신비롭게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사수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우시아가
16살 나이에 유다왕으로 등극했다가 나병으로 죽기까지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죠. 유다 왕국의 희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 그가 가졌던 유일한 소망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사야의 소망도 꺼지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나라를 고민하며 근심하던 청년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큰 슬픔과 낭망의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언제나 여러분, 우시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실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언제나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선의 집사님, 천사 같은 분이라도 의지하지는 마세요.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길 대상일 뿐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유다의 소망이었던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사야가 찾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전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찾아갔죠. 홀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허물이 많은 자이면서 허물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갱신과 부흥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를 향해서 오직 홀로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눈을 옆으로 돌려요. 옆으로 돌리기 때문에 곁눈질 하다 보면은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온통 낭망스러운 현실 앞에 압도될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철저한 회개와 애통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은 다들 홀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던 진실한 사람들의 애통과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누가 조직하거나 관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진정성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했던 미국 켄터키주 빌모어에 있는 영적인 부흥도 그 청년들, 미국의 대학 청년들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그 작은 도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멋진 행사를 치를 수는 있지만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속일 수나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울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병든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자신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던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길 없는 광야의 길을 내어줄 것이다. 물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새롭게 하세요. 그분만이 영적인 갱신과 부흥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가 이 온 땅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은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지만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박해 속에서 멸절될 위기에 놓인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교제하니까 믿지 않던 불신 이웃들이 그들을 존경하며 칭찬하며 그들의 교제 속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갱신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냐고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화평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살아나게 되고 열정이 솟아나게 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의 삶이 인격이 변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